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미끄럽고 또 이렇게 왕래하기 어려운 시간, 저희들이 게을러지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다시 주님 앞에 달려 나오도록 이 같은 믿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하지만은 기도함으로 지혜 얻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총명 있는 자로 살아가게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살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한평생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개개승승 이어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뜻을 돌이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다리라 하시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며, 주께서 가라 할 때에 주저없이 갈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비된 신앙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 문서를 통해 온 세계에 전해지고 있사온데,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또 이 말씀에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뜨거운 은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철회장막 깊은 곳에서 숨죽여가며 소중하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봉사를 하는 분들 진심으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주님만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원컨대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바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주여, 저희 교회 여러 기관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 희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건강과 명예와 그리고 그 사업에까지도 넉넉한 주님의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과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서로 부르짖고 서로 헐뜯는 일, 분쟁하는 일이 이제 여기서 멈추고 과거에 집착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온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실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이 일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쓰여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그 소중한 경험과 능력과 건강과 지혜를 그대로 소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새로운 일거리를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하옵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옵소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리고 그 억압에서 고생하고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지금 떨고 있는 불쌍한 동포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 있사오리까?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서석히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영접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또 모두가 자유할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을 맞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적은 식량과 정성들이 그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혹은 병 중에 있는 분들, 병원에 입원해서 오로지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위로하시며 울어주시는 큰 은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정히 준비하는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그 어느 날보다 더 복되고 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시편 119편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오늘은 33절로부터 40절까지입니다. 33절로 40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접종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고 날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멀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로 사모하여서 내 의의 나를 소송케 하소서.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지금 다윗의 아주 진실된 기도, 바로 이런 기도, 이런 중심 혹은 이러한 그의 인생 철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십시오. 오직 주의 계명, 주의 윤례만을 알게 해주세요. 또 그것만을 행케 해주세요. 이것이 소원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지금 원수를 물리쳐달라는 얘기도 없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뭐 부귀영화도 없고 심지어는 건강의 축복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율법,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법만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행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잖아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의 정직함과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지극했기 때문이요. 뭐 아시는 대로 다윗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전쟁을 많이 치는 사람이요. 뭐 전쟁하면서 그렇게 뭐 다 위롭고 깨끗하게만 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영혼은 깨끗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특별합니다. 예. 그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점을 보신 거예요. 저는 늘 다윗을 생각합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이름 중에는요. 사람의 이름 중에는 한 80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다윗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잖아요. 받기에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정도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떤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때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주세요. 그것을 내가 즐거워합니다. 오직 그것만을 내가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한다면 그 아버지가 뭘 더 아끼겠습니까? 그야말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내 뜻을 자기가 믿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옳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건 다 별일이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은 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의 의, 나의 정결함, 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정도라는 것이죠. 그 자기를 그만큼 낮추고 겸손하게 낮춘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한평생 하나님 말씀을 읽은 사람이요.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고 말고요. 내가 실천을 못한 것뿐이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다 안 것처럼 그것처럼 잘못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린 것처럼 아니죠. 무궁무진한 겁니다. 예?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주의 윤리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배우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압니다가 아닙니다. 가르쳐 주세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마다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수가 있습니다. 목적도 내게 있고 방법도 내게 있고 지혜도 내게 있고 하나님은 자본만 대세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주의 윤례를 가르쳐 주세요 하는 말은 내 뜻이나 내 의지나 내 판단 능력 다 포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노력하고 애썼지만은 결국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의 뜻을 바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의 윤례를 내가 똑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했던 겁니다. 그런 거로 깨닫게 해주세요. 주의 윤례를 가르쳐 주세요. 나는 배우겠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항상 배우는 자세요. 듣는 자세, 배우는 자세. 여러분, 이 인간관계 속에 사는데 혹 여러분이 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까? 언제든지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돼요. 그로부터 배우는 마음이 있어요. 저분으로부터 배운다 하는 마음이고요. 또 듣는 마음이고 그리야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보면 나는 내 고집을 다 그냥 가지고 있어요. 의견은 내 의견이 옳고 뜻도 내 의견이 내 뜻이 옳고 지식도 내 지식이 바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미술 평론가입니다. 그림을 평가하는 그것으로 유명하고 또 아주 권위자로 알려진 분이옵시다. 항상 자기는 자기 판단이 옳다고 자기 평가가 언제든지 틀림이 없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고 또 그렇게 자기 스스로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날 미술관에 이게 또 많은 미술 작품이 나왔는데 가서 이제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현장에 딱 가서 보니까 아이고 안경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자기는 또 역시 그림 앞에 서가지고 이 그림은 도대체가 그림답질 못한다. 뭐 어떻고 그런 거로 이 그림은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평을 해서요. 그 부인이 옆에서 자꾸 쥐어지르면서 그거 말하지 말라고 뭐라고 자꾸 하는데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 부문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하는 말이 여보 지금 당신은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림을 보질 않고 자기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보고 지금 이거 형편없는 그림입니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막 비워가지고 언제든지 부족합니다. 배우는 자세. 나는 더 배워야 됩니다. 그런 학습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거 지금 다윗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알면 알수록 더 모른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더 형편없는 걸 알게 돼요. 그러므로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윤리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건 지적인 것이고요. 지적으로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기 아주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가르쳐 주시면 곧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깨닫게 해주세요. 예, 깨닫게 해주세요. 자, 가르쳐 주세요. 이건 지적인 거. 깨닫게 해주세요. 이건 의지적인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들어서 아는 것과 깨닫는 것과는 달라요. 들어서 내가 지식을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간직해서요. 아, 그건 그렇고 저건 저렇다.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그걸 깨달은 바는 없어요. 그걸 가서 생활 속에 옮겨요. 생활 속에서 사건 속에 부딪힐 때 맞아. 그 말씀이 옳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고 깨달음은 몸으로 배우는 것이요. 피부로 배우는 것이에요. 현장에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뭐 아이들이 노래 부를 때 보면 어머니의 사랑이 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뭐 말은 잘해. 그러다가 그거 들었지 듣기는 그러나 어림도 없습니다. 자기가 이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서 그때 가서야 이거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지식과 깨달음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은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딱 하고 부딪힐 때 가서 그거구나. 몰랐던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았던 걸 확인하는 거죠. 이제 와서 확실하게 깨닫죠. 그러니까 지식은 머리로 깨달음은 몸으로. 그러면 여기서 깨닫게 하소서 하는 말은 하나님 나를 때리든 내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병들든 주의 도를 깨닫게 해주세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주여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말은 이제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그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모릅니다. 병들게 할는지 실패하게 할는지 넘어지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건 속에서 하나님 주의 도를 깨닫는 것이 더 소중하오니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좋습니다. 주의 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참 기가 막힌 귀한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렇죠? 깨달은 거, 배운 거와 달라요. 깨달은 것은 버리면 안 됩니다. 자, 한 번 매 맞고 깨달은 거, 그거 저버리면 이제 또 몇 번 맞아야 됩니까? 그런 거로 그 사건 속에서 깨닫고서는 그 다음에는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서는 일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첩경이라는 말은 재밌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이걸 하이웨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첩경은 고든 길입니다. 우리가 길이라는 게 구불구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주 다 때려부시고 곧게 고속도로를 만든 거죠. 하이웨이요. 주의 첩경으로 주님의 길로 직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행하게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행하게 해주세요. 행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의 그 배경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어떤 때는 행할 수밖에 없도록 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손을 보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할 때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거든요. 행케 하소서. 내가 버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버리게 하십니다. 행케 하소서. 어떤 분이 보니까 아주 담배, 술이 너무 심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 인격도 훌륭하고 뭐또 다 지식도 그렇고 다 좋은데 그렇게 담배, 술을 끊어야 될 줄 알면서도 못 끊어요.
의사가 딱 말했어요. 당신은 지금 중요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담배 끊지 않으면 아예 명을 재촉하는 겁니다. 그날부터 꼼짝 못하고 끊었어요. 이게 바로 행케하사소예요. 예.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주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촛경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게 행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행케하소서. 왜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어떤 손해를 지불해서라도 좋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주의 뜻을 이루면 그것이 내 즐거움입니다. 가지고 뭐 돈 좀 잃어버리든 말든 건강에 잃어버리든 있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소원이니까 그것만 이룰 수 있다면 나는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너무너무 귀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 시편 119편 전체 중에 이 몇 곳이 이게 특별히 마음에 드는데 그 가운데 이 본문이 제일 마음을 뜨겁게 하는 부분이에요. 아주 제 개인적으로 아주 사랑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다시 또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이건 또 뭡니까? 내 감정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 기분 내 마음대로 합니까? 이 마음이 이게 문제라고요. 이 변덕이 심하고 이게 늘 흔들리고 문제가 많아요. 마음. 이 마음 쓸데없이 울적해지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해주세요. 나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증거로,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행치 말게 해주세요. 다윗은 여기서 은근히 고백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은 항상 탐욕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할 때만이 내가 탐욕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탐욕으로 기울어지지 않겠다고 명상을 하고 고행을 하고 스스로 결단을 한다면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증거로 향할 때, 주의 말씀을 사랑할 때,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탐욕으로 행치 않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탐심이 없어서요. 욕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심과 욕심을 물리치고 나면은 그건 위대한 사람이에요. 크게 승리할 수 있어요. 요새도 보면 많은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 많은 일련의 신문에 나는 사건들이 다 탐심 때문이야. 그래서 늘 듣는 말이지요. 그러나 깨달음이 없죠. 마음을 비우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별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뭐라.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마음입니다. 먼 훗날에 다 후회하게 되겠죠. 언젠가는 뉘우치게 되겠죠. 그러나 그건 때가 늦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주의 뜻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탐욕으로 행치 않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주세요. 이 본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바리새교인이라고 하는 데서요. 옛날에 바리새교인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한 말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마에 피가 흐르는 바리새교인이라는 게 있어요. 예? 뭐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교인, 무슨 소문을 내는 바리새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리새교인 그렇게 무슨 좋은 일은 하긴 하지만 소문 내기를 좋아하거든. 예? 기도를 해도 길거리 한가운데서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매일 저녁 자기가 계산을 한대요. 오늘 선한 일 몇 번 했나 그거 기록한대요. 그렇게 해서 그런 바리새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바리새교인 중에 하나가 하는 건 이마에 피가 흘러요. 그건 왜냐하면은 그저 보는 것이 문제다. 아름다운 여자를 보니까 문제고
돈을 보니까 문제죠. 눈을 감고 다녀요. 딱 하고 들여받아요. 내가 피가 흘러요. 또 받아요. 상처 날만 하면 또 생겨요. 항상 피가 흘러요. 아, 경건한 사람이다. 어디 뭐 이마가 다 깨끗하고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본다는 게 문제예요. 예. 보지 말아야 되는데 안 볼 걸 보았거든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니까 보는 대로 눈이 끌리잖아요. 눈이 끌리고 마음이 끌리고 생각이 끌리고 운명이 끌고 가버리잖아요. 보질 말아야죠. 그래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주세요. 내 눈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세요. 그럼 쓸데없는 거 좀 안 보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끈끈이라는 게 있었죠. 파리가 하도 많으니까요. 이 옛날에 시골에는 우리 집은 아주 동물원이었어요. 그냥 소, 돼지, 개, 고양이 2마리, 온통 동물원에서 사니까 파리가 얼마나 많아요. 입만 열면 입으로 막 들어가요, 파리가. 아니, 파리를 구물로 잡았으니까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많이 왱왱거리면 구무채를 만들어가지고 쫙 하면 한 줌씩 잡혀요. 제가 그 파리 잡는데 아주 명수였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집지 말아라. 끈끈이를 놨지, 이렇게. 끈끈이 놔두면, 그걸 엎디고 보면은요, 파리가 와서 오늘 딱 있다가, 한 번에 와서 턱 굽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와서 먹어보려고 하다가, 딱 발을 댔다가 뛰어. 뛰고 도망가요. 아이고, 저놈은 좀 찾았다 해본 걸 또 와서 붙어요. 한 번 왔다가 또, 그 마음에 잊어버리질 못하고, 기어이 와서 턱그닥 붙고는 뺑뺑거리면서 죽겠다 그래요. 내가 속으로, 이놈아, 너는 참 미련하다. 한 번 와서 붙었다가 죽을 뻔하고 살아갔으면 됐지. 뭘 또 와서 붙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조심해야 돼요. 뭘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보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운명이 가거든요. 운명이 그리로 기울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주세요. 사실 다윗은 생각이 많아요. 어느 날 저녁 먹고 밖에 나섰다가 허탄한 것을 보았거든. 남의 여자 목욕하는 건 왜 봐가지고. 그만 거기서 운명이 곤두박질한 거 아닙니까? 안 볼 걸 보았거든.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러니까 마음 조심, 뜻 조심, 생각 조심, 눈 조심. 이거 내 마음대로 못해. 주여 내 눈을 주장해 주시고 내 생각도 주장해 주시고 내 뜻도 주께 바칩니다. 주장해 주세요. 오직 주의 법도로 행케 해주세요.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